제가 받는 질문 중에 참 듣기 싫다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같이 살겠습니까? 그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도 내 남편하고 다시 살겠다, 내 아내하고 같이 살겠다,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라고 답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도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워낙 바꾸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아니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싫어하냐면요, 뭐 싫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결혼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것을 질문해 가지고 서로 싸움 붙일 일이 없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별로 싫어하죠. 보면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이 육신적인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 불교처럼 다시 윤회설로 다시 돌아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아주 보람 있고 아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다시 태어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중생이라 그러고,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런 것 외에 육신적으로 죽었던 몸이 다시 이 육신으로 태어나 가지고 뭐 그러고 또 그런 거는 없다 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이 총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약속을 하는데, 이 총회장님이 제일 강하게 약속한 게 뭐냐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하면서 전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취임하면서 이 전도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된 다음에 전국 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총회장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대형 교회로 세워나갔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 개척해 가지고 수천 명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고생도 했고 또 전도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주다산교회, 많이 나라고, 그 주다산교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보니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등록하면 또 아기를 낳는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인 중에 애 못 낳는 사람 그 교회 가서 등록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거기 멀어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주다산교회 했는데, 자기네 교회는
애 못 낳는 사람이 등록하면 애를 낳는데요. 또 그리고 교육자들도 부교육자들도 부임하면 애를 많이 낳는데요. 주 다산교회.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총회장님이 총회장 취임을 하면서 전도와 또 전도 집회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2월, 3월 계획을 다른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암만 해도 3월 19일에 총회 차원에서 전도를 한다면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2월, 3월 2달 동안에 전도의 달로 정하고 함께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2월, 3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코로나 때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활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도 전도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가 무엇일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죽을 뻔한 거를 살려준 게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준 거는 조금 고맙지만은 죽었던 거 살려주면 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운동이고 성령운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영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몰려들지요. 거기에는 또 교회들도 많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개척교회가 많이 생길 때 보면은 한 건물에도 교회가 몇 개씩 생겨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교회들 중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기 때문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개척했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은 참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뭐 신도시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개척을 한 젊은 목회자들 중에 문을 닫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잘 안 오니까 헌금이 별로 없잖아요. 헌금이 별로 없으니까 사례금을 못 받잖아요. 사례금을 못 받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중직, 다른 직업을 찾아요. 뭐 택배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직업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전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목숨 걸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또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문을 많이 닫게 되지요.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보니까 교인들은 없지, 교인 없으니까 할 일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 취미 생활이나 하자 그러고 운동이나 하고 또 뭐 수집하러 다니고 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가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 불경기예요, 장사가 안 돼요, 뭐 손님이 없어요, 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 잘 되는 집은 지금도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린다니까. 그거 보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전도 총동원 주의를 선포를 하고 전도에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도하자고 하니까 전도 총동원 주의라니까 교인들이 아유 또 하는가 보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식상에 전도하자, 아 목사님 또 총동원 주일 전도하자고 하겠구나, 식상하고 듣기는 듣는데 열정이 안 쏟아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한 1년에 한 차례씩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한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1년에 2차례씩 한대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맨날 식상하고 또 맨날 하는 거 똑같은데 싫어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가 좋은데요. 자, 그렇잖아요. 전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뻐하고 열매를 맺고 교회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전도해야죠. 왜냐하면 불이 있는 곳에서는 불이 타오르기 마련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열심히 전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지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는 중에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전도하러 다니다 굶기도 했어요.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재판을 받는 데서도 자기 재판관을 전도를 했어요.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 베스도가 자기를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재판하는 총독하고 왕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 왕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네가 나 지금 전도하고 있냐 그래 그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은 열정이 식었든지 아니면 신앙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형식만 있고 신앙의 생명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전도하면서 반드시 보답을 한다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어찌 전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권하여서 전도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아주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불량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파괴된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새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영이 살아나면 그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나라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존 웨슬리가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다 보니 삶이 바뀌어요. 술집 하던 사람이 문을 닫아요. 극장가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더니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서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젊은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전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 좀 했고 그 외에는 그냥 회비만 내는 정도고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에 SC가 있는데 이 중고등부 전도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 8개 권역이 있어요. 8개 권역에 회장들이 있어요. 그 회장들의 모임에서 제가 대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 복음화에 조금 가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엊그저께 우리 군선교 기독교 군정교구 중부지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회장으로 2년 동안 잘 섬겼죠. 교회가 잘 섬겨줬는데 이번에 당회에서 또 의논을 했죠. 장로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중고등학생 청년들 젊은이들 전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기꺼이 허락을 해줘서 제가 엊그저께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선교가 참 중요한데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훨씬 적은 것 같아. 보니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셨다고 해서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군대는 달라요. 군대는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아주 예수꾼을 만들자서 세례를 주지요. 1년에 한 10만 명 가까이 세례를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한 3년여 가까이 군선교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았는데 이제 제가 또 됐고 이번에 됐는데 사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외부로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프기 전에 군 선교 달력이 나왔는데 이사장 김양업으로 달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일은 자기들이 열심히 잘할 테니까 하자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선교 이사장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우리 군선교가 하는 게 뭐냐면 2030 운동입니다. 2030이 뭐냐면 2030년이죠. 2030 운동을 하는데 어떤 슬로건으로 운동을 한다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군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명을 세례를 줘요. 그러면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만 명씩 세례 줘서
밖으로 내보내면 100만 명이 되잖아요. 그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자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군대 가서 전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군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군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있어야 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예수 잘 믿다가 5년 10년 지나가면은 한 분, 두 분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이 땅에 누가 지킬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키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를 하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전도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참 전도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전도하면 믿음에 확신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또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자꾸 해야 확신이 생기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시된다. 말이 시된다. 말은 자꾸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거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속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꾸 말로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저럴 것이고 형들도 나한테 저럴 것이고 계속 말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생각한 것이요 내 비전이 되고요, 비전을 자꾸 말로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자꾸 말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전도다 하는 거죠. 천국, 영생, 지옥, 예수, 은혜, 성령, 내가 믿는다 해도 자꾸 말하지 않으면 확신이 떨어집니다. 자꾸 내가 말로 할 때에 확신이 생기고 내 믿음도 생긴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왜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전도대 나와야 돼요. 화요 전도대 나오고 목요 전도대 나와야 돼. 왜? 나와도 자꾸 따라다가 말로 해야 돼. 말하다 보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나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전도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확신하고 조금 말하게 되거든요. 그 말이 힘이 돼가지고 그 말이 나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열심히 말로 전도하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요,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 정말 전도 열심히 해서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오더라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될 뿐 아니라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능력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물질의 기도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제자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박희용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수천 명을 전도를 했대요.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면은 전도하러 가면은 문을 꽉 닫아버린대요. 근데 그 문에 손가락 찧어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 그런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좀 심한 사람 물바가지 갖고 물 확 끼쳐버린대요. 소금 끼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다시는 이런 부정탄 일 없더라 달라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할 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옛날에 전도 안 했나?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꼭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은 안 가고 자기들끼리 보냈는데 무더기로 보내지 않고 2명씩 보냈어요. 그 2명씩 보내고 보니 자기들끼리 전도 나간 건 처음인가 봐.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들끼리 전도하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더 열정적으로 했겠죠. 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해서, 왜?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거든.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기쁨이 충만하다. 또 전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150년에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이 전도는 생명운동이고, 또 전도하다 보면 충돌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요 불교 집안인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싸움 나요. 싸움 날까 봐 전도 못해요.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 또 보니까요, 지옥에 가서 고생할 것 생각을 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19일에 2월 19일에 홈커밍 데이를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 해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청년부에 등록하고 잘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교인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좀 열심히 전도해서 총동원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점차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글 썼더라고요.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60대는 시속 60km로 가고, 80대는 시속 80km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건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자녀들 전도합시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해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가 쌓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신신당부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이 영적인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천국 면류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도 쌓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